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5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5페이지 2장 제2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주어지는 방식.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시의 내용을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계시의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식, 결국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식,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이 구속주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피조됨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 자체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계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계시로, 타락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이 얘기는 칼빈이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계시 얘기를. 그것은 성경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칼빈의 계시론, 그런 제목으로 책들이 나오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칼빈은 계시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두 개가 나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일반 계시예요. 원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무슨 계시로 끝났을까요? 일반 계시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으면 특별 계시는 결국은 무슨 계시라는 거, 누구를 위한 계시라는 말이 되겠어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일반 계시로 끝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계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별 계시가. 그러면 특별 계시는 이제 오히려 선명해지죠. 특별 계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렇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다. 근데 타락 전에는 죄인도 아니었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특별 계시가 필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려고 채택하신 방식이 일반 계시였다. 그러면 그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 근데 항상 창조는 뭐로 이어지냐면 창조는 섭리로 이어지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근데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섭리한다는 건 결국 그거를 막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삶을 육체적인 생명도 그분이 지금 섭리해서 숨쉬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 육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육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이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면 네가 죽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데 그 손을 탁 놔버리면 심장이 멎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지금 이렇게 생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셔서 내 육신이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하고 달라요. 시계를 이거 태엽을 감아서 딱 놓으면 자동으로 째깍째깍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섭리.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의 섭리로 돌려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어려운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고 믿고,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희망에 있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 될 때는 겸손하고 또 어려울 때는 좌절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잘 되든 못 되든 영원히 잘못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 약속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라고요. 뭐죠? 모든 것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합력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조금 어렵더라도 그게 결국은 선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운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그게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잘 됐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안 될 때는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여기서 허물어져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섭리. 우리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걸 지금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타락을 해서요, 이걸 못 읽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가 지금도 계속 비출까요? 안 비출까요? 지금도 비춰요.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은, 저는 제주도도 못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조물주의 솜씨가 참 느껴진대요. 뭐 저는 잘 모르죠. 사진으로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겠더란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자연에 탁 오면 이게 발동이 돼요. 종교성이. 그래서 야, 멋있다. 이게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찬성이 터져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딴짓하지. 그 종교성이 막 발휘되면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지금도 비추고 일반 계시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시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갖고 못 봐요. 봐도 엉뚱하게 봐요. 그래갖고 여러분, 타락한 이후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자연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일종의 철학이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성을 막 발휘해서 자연 속에서 막 사고를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구원은 뭔가? 근데 성경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막 철학을 해갖고 그런 걸 막 찾으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사변에 빠져서 우상에 빠진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 얘기고 우리들에게 오면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촉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촉이 망가져 있어요. 아담처럼 말씀 없어도 탁 일반 계시 비춰지면 우리가 탁 보면 아유 하나님 그분이 이분이시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무슨 느낌, 나의 확신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뭐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부패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에 조정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후예요, 전이에요? 타락 전. 일반 계시가 유용했던 것은 언제예요? 타락 전. 그래서 타락 전에는 죄도 없었고 아담이 죄가 없으니 이성도 밝았고 모든 것이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충분히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타락 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왜냐면 대학을 간 적도 없는데 그죠? 식물학, 동물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동물들을 딱 보면 그 본질을 꿰뚫었다고요. 사자의 본질은 이거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만들었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사자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창조를 받고 얼마 안 돼서 타락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짐승들과 사물에 뭐를 다 지어줬어요? 이름. 그럼 이름이 뭐죠? 그 본성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그죠? 이쁜 이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물론 지금도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 미신이니까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기독교인은 절대 장명소에서 이름 지으면 안 돼요. 예? 그런 분들 계셔서 하는 얘기예요. 시골 같은 데는 지금도 풍수지리하고 애를 낳으면 장명소 가서 이름을 줘요. 권사님들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저주를 내릴 일이라고요. 신앙적으로 봐서는. 어디 그 미신 그 점쟁이들한테 가서 이름을 따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지 이름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일이 안 되면요. 내가 이름 잘못 지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분은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손금 보는 거. 뭐 관상을 보는 거. 그 사람을 이 얼굴 생긴 거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의지하냐고요. 뭐 띠가 어떻고
손금이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여러분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막 우락부락해 하고 가면 처음에 무서웠는데 제가 신학교 갔더니 막 우락부락한 전도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면 너무너무 착한 거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라고요, 사람을. 한국 사람 관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직원 뽑을 때도 관상으로 뽑았대요. 그리고 뭐 그 첫인상이라는 거, 그거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첫인상이 어디 있어요? 가야지 아는 거지. 겪어봐야지 아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왜곡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살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반 계시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상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냥. 그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 종교성이 발휘되지만 항상 성경의 결론에 이르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을 비추는 극장이고 세상은 그건 맞죠.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비춰지니까. 근데 그걸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렸어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돼버렸다.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요,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는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씨앗.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을 이끌어내시던 그런 것이 있었고 사람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뭘까요? 인류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인류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뭐가 사라지질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뭐가 사라지질 않아요. 종교가요. 뭐 불교, 이슬람교, 무슨 교, 무슨 이단. 뭐 사람은 하여간 틈만 나면 뭐를 세우고 거기다 절하고 섬겨요. 그게 타락한 종교다. 이 세상에 왜 그러한 신을 믿고 신성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왜곡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물으면 그게 답이 뭐냐면 일반 계시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추고 있다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인간 속에 그 일반 계시를 일종의 읽어드리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심겨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종교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칼빈이 직접 쓴 거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우리는 이것은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교리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이것은 오히려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잊으려고 해도 본성 자체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잊게끔 허용하지 않는 교리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엉뚱한 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여서 뭔가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를 파멸시키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섬기며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종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무신론은 어떨까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신학을 보면요.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신론 자체가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신의식이 있어야만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은 없어야 할 때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이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없어요. 혹은 불교의 하나님 없어요. 뭐 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은 없어야 할 때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아예 신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대할 필요도 없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요,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하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민감한 사람들이 무신론자 역할을 해요. 니체 같은 사람들이 사실 죽을 때까지 신하고 싸웠다고요. 되게 신에 대해서 감각이 센 사람이에요. 니체가. 무신론자들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신에 대해서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의 이론이 뭐냐면 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론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자기 속에서 이미 신의식이 불일 듯이 일어나니까 결국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신의식을 어떻게든지 꺼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요. 무신론은 하나님을 전제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칼빈이 지금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잊으려고 해도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잊게끔 허용하지 않는 교리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사상이 아니라 너무 또렷한 신의식에 대한 반항심이라고요. 반항심.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를 긍정해서 우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종교성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으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결국은 종교성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참 종교가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무지를 핑계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신성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을 알만한 것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참 길은 인정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간 거거든요. 우상이나 무신론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근데 그들이 핑계대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아니요. 알만한 것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항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참된 것을 붙들어요. 그릇된 것을 붙들어요. 그릇된 것을 붙든단 말이에요. 우상, 무신론, 이단, 이교 이런 걸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속에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자연적 본능처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종교적 성향은 종교의
씨앗으로부터 싹 터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모두에게 무슨 씨앗이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참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왜곡되고 부패한 의미에서 어렴풋한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리굴라와 같은 폭군들도 공공연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면서, 여러분,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로마 왕 중에 아마 최고의 폭군이었을 거예요. 아주 이 사람 아마 전기를 읽으면 아주 지저분한 일은 도맡아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폭군들이 초대교회 때 또 하필이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말살하려고, 하나님 사상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어서, 칼빈의 비유를 보면은 이 나뭇잎이 이렇게 낙엽이 뚝 떨어져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 아닌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벌벌벌 떨고, 그래서 네로도 그렇고 다들 그 최후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그 기독교인들을 사실은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죽여요. 죽을 때까지 못된 짓을 해요. 이게 비참한 거고 불쌍한 거예요. 그냥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런데 그걸 지워낼 수가 없다. 왜냐? 칼리굴라, 네로 같은 폭군들 속에 뭐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종교의 씨앗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두려워한다.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주기철 목사님도 핍박해서 죽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남아있어요. 그 순사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돌아서면 그 고문받으면서도 신앙 지키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사실은 양심으로 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왜 그런가? 사람 가슴팍에 핑계할 수 없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연적 본능처럼 소유하게 되는 신성에 대한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 아래 존재하게 되는가? 종교적 의식의 발현에 있어서 종교의 씨앗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보면 그 두 가지는 이렇게 얘기돼야 돼요. 종교의 씨앗과 뭐가 만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 종교의 씨앗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되는 적이 있어요. 약간 이걸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그 얘기를 듣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아기 때부터 그냥 이 종교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인포메이션이 다 가진 채로 태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종교의 씨앗 자체가 지식이라는 것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의 씨앗은 일반 계시를 읽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고 자질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교육이나 인위적인 방식으로 종교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무엇을 받으면서 살까요? 일반 계시가 계속 내리쬐겠죠? 그러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종교의 씨앗과 일반 계시가 만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인위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주 내면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을 지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 자체가 종교의 지식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의 씨앗이 무엇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합리주의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주의자들이. 자, 이 신의식을 보통 누구도 주장했을까요? 데카르트라는 자유주의자도 이걸 주장했고 자유주의자들 중에도 종교를 인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다원주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 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분들이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자예요. 성경을 안 믿어요. 철학이나 사변과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풀어가요. 그러면 이런 것의 원조가 누굴까요? 이것의 원조가? 이런 사상의 원조가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이후에 합리주의자들은 이 신의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인간의 이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종교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다는 것을 본유적 지식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본유적 지식이란 말을 쓰는데 합리주의자들이 특히 이걸 본유적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 의미는 사람의 이성 속에 이미 신의식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부정하는 거죠? 계시를 부정해요. 계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를 보통 얘기하지 않고 이성 속에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하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찾는 거예요. 철학하고 사변하고 합리주의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종교가 세워진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도 신을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뭐를 부정하냐면 계시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일반 계시를 얘기할 때 이 우리가 신의식을 갖는 거는 일반 계시가 비춰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뭐가 읽어내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읽어내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용어를 바꿔 쓴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은 본유적 지식 그랬는데 이 칼빈이나 이제 그 이후에 이런 합리주의자들이 막 나올 때 이것을 심겨진 지식이라는 말로 바꿔 썼다고요. 심겨진 지식,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냥 신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일반 계시와 만나면서 종교의 씨앗이 그것을 읽으면서 사실은 종교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여기서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몇 분에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타락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시가 있었어요? 타락 전에 일반 계시가 있었고 일반 계시를 인간이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뭐를 심겨주신 거예요? 종교의 씨앗.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고 다만 뭐만 남게 된 거죠? 종교와 무신론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종교를 연구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를 부정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성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종교는 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씨앗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성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열심히 철학하는 거죠.
막 상상을 하고 사변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관찰하면 뭐가 온다. 그게 이제 본유적 지식하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종교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심겨진 지식 그러면서 아니다. 종교 타락하긴 했지만 그런 종교성이 절대로 계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종교의 씨앗과 만나면서 종교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를 지금 다룬 거죠? 일반 계시가 이제 들어갔어요. 칼빈의 계시론 속에서 일반 계시론을 다루고 있고 그 일반 계시와 함께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일반 계시를 인간이 읽어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종교의 씨앗. 그걸 가지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타락 후에는 그걸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종교라는 게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아직도 종교의 씨앗을 불신자들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해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다. 요것도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칼빈의 계시론으로 이제 들어가 일반 계시를 창조와 섭리 속에 비춰주시는 일반 계시에 대하여 또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지금 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일반 계시가 어떤 의미에서 또 의미를 갖는지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고 바른 계시관을 뚜렷이 잘 정립하여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경관을 바로 세우고 또 계시관을 바로 세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